예,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열왕기상 18장 15절 18절인데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예, 아합은 이제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랬고요. 그러게 엘리야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을 응수로 하는 거죠.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이는 당신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림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 예. 예. 예, 아합은 예언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주변의 왕국들의 사람을 보내 부지런히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 그가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왕국에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재앙을 불러오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아합 시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변형 유대교를 넘어 바알을 국교로 삼는 일대 종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사륙의 대상이 되었고 바알의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왕국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륙의 대상이 되었다면 요즘 말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다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뭐 종교 수용소이겠지만 정치범 수용소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제거되는 거죠. 그 땅에는 엘리야의 말대로 계속해서 가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아합의 이스라엘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 강국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폐허가 된 시대였습니다. 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 중 하나지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지푸라기가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시대의 풍향을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행위나 오바드의 행위나 아합의 행위는 각각 그 사람이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해 줍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언제나 두 부류의 반응을 불러옵니다.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 심지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음행으로 난 자, 사생활한 욕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성육신이나 동정녀 탄생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단지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 외에 낮추어 부르는 경멸적 호칭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때마다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때마다 그분은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부정과 불신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도시에 태어나야 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사람은 그 예언자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났지만 자꾸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사람은 그냥 나사렛에 태어나서 나사렛에 자란 줄 알게 되고 그 말은 결국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란 경멸적 호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자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이란 그 지역만으로도 그가 그 그리스도 그 예언자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 들려 미친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는 마귀 들렸으며 어찌하여 너희가 마귀 들려 미쳤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그는 마귀 들렸으며 미쳤도다. 예수님 마귀 들린 놈이고 미친놈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마귀 들려 미친 사람은 말을 왜 듣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말하기에 뭐 틀린 거냐. 네 사마리아 사람이고 마귀 들린 자 아니냐.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럼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틀린 말이 했냐. 언제 우리가 틀린 말이 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마귀들의 왕 바알세부비였고 마귀 들린 자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탐식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욕도 먹었습니다. 그분은 속이는 자란 고소를 받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에게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오 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으므로 내가 매일 조롱거리가 되오니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한 이래로 내가 외쳤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으므로 주의 말씀이 매일 나에게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합은 예언자의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건 일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한 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염병 같은 자요, 선동을 일으킨 자요,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는 우리가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놈이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요, 선동가다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찍힌 낙인이 뭐냐면 전염병 같은 놈이다. 이놈 전염병 같은 놈이다. 이놈은 선동을 일으킨 자고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다. 하나님의 사람이 존경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바울은 도시를 심히 소동케 하는 자였고 세상을 뒤엎는 자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세상을 뒤집어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그는 총독으로부터 제정신이 아닌 미친놈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로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사도들은 마치 죽음으로 정해진 자들 같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멸시를 받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오물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비방을 당하나 우리가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며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존귀와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높임받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다. 이거 가증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고 또 그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이는만을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느니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래 보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종일 수가 없다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뚜렷한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환영하고 누가 그들을 미워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숨어서 믿는 오바댜와 달리 엘리야는 공적인 사역, 역사와 민족을 향한 공개적인 선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 조용히 숨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오바댜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미움과 핍박을 감수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을 자기들 사이에 나누어 그것을 두루 지나가려 했더라. 아합은 한 길로 갔고 아합은 홀로 한 길로 갔고 오바댜는 홀로 다른 길로 갔더라. 이제 6절 하고 나서 15장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사람 영적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왕궁의 고관이자 실세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오바댜는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18장 3절에 나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를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그들을 숨겨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을 두려워했고 자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내 주에게 말하라 보라 엘리야가 여기 있느니라고 했을 때 오바댜는 그렇게 했다가 엘리야가 사라지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겠나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바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은밀한 자리에서는 헌신과 섬김에 열심을 부리지만 막상 공적인 자리나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가 되면 뒤로 물러나고 자신을 숨깁니다. 아합은 반대로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의 말 때문이고 그 말이 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게 뭡니까? 왕으로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합의 관심은 오로지 말과 노새를 살린 일이었습니다. 땅이 타들어가도 아이들이 굶어도 백성들이 죽어나와도 그의 눈은 풀과 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진 자의 특징입니다. 창조주를 떠난 사람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피조물에 집착하게 되고 우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합은 그 땅에 주의 심판이 집행되는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징조를 눈으로 보고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과거의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입니다. 에스겔 18장은 이를 매우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그러나 만일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사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범한 죄들에서 과거에 자기가 범한 죄들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는 거 하면 현재가
중요하다.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21절 또다시 사악한 자가 자기가 행한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과거는 사악한 자야. 그러니까 지금은 해결해. 그는 자기 혼을 살게 하리라. 사람은 원죄가 있어서 조상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과거의 불법과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당할 때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느냐, 왜 죄성을 타고난 나를 심판하시냐 따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상하다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조상들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우리가 포로가 되고 재앙과 심판을 받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여 주 하나님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불법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너희 범법들에 돌이키라. 회개하고 너희 범법들에 돌이키면 과거에 어떠했던 간에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합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범법들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범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심판과 징계는 수단입니다. 핵심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입니다. 잠언 22장 5절에 가시와 올무가 비뚤어진 자의 길에 있나니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라 합니다. 아합은 이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에스겔 18장 11절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내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오 이스라엘의 집아.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죄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고 예수를 거절하는 불신,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 값을 이미 치르시고 값어치 주신 선물을 내미셨는데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전에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흘러내려온 수백 년의 무상 숭배라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날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해봐야 100년도 안 됐지만 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땅을 자기들 사이에 나누어 그들 두루 지나가려 하였더라. 아합은 홀로 한 길로 갔고 오바댜는 홀로 다른 길로 갔더라. 성경은 종종 이런 장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이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이나 빌립이 광야 길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모두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물과 풀을 찾아 서로 다른 길로 나뉘어 간 건 역시 그냥 효율적인 분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아합에게 잠시 떼어놓으시고 엘리야와 홀로 만나게 하시려는 준비였습니다. 만약 오바댜가 아합과 함께 있었다면 아합과 함께 엘리야를 셋이 같이 만났다면 말이죠. 오바댜에 숨어서 섬기는 사역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두려움과 연약함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엘리야의 사역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믿음의 동료들에게서 잠시 떼어놓으시고 홀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홀로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홀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곁에서가 아니라 홀로 자기 길을 갈 때 엘리야를 만나 그의 믿음이 다루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를 만나는 것 모두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였더라.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도다. 내가 반드시 오늘 그에게 내 자신을 보이리라. 엘리야는 두려웠던 오바댜에게 자신이 숨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확증해 줬습니다. 오바댜의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아합의 적대감, 그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혹시 엘리야가 다시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고
그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지만 이런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살아계신 만군의 주에 대한 믿음, 그분의 보호하심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건 아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나는 하나님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도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어요? 나무 뒤에 있었죠. 숨어 있었죠. 주님 앞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주 앞에 있습니다. 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난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불법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엘리야는 아방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바댜 같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은밀한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도 하고 예언자들 숨기고 돕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막상 아합을 직접 만나거나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는 주님 편에 서야 할 때는 주저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 상담이 아니라 엘리야가 전한 이 한 문장, 살아계신 만군의 주에 대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내가 주 앞에 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근본적으로 재배열됩니다. 아합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아합 왕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고요.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 뭐냐,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며, 어린 자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며 또 그들 주겠도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세상의 통치자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신,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이나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통해 이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18장 16절에 그리하여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리하여, 이 짧은 문장 속에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개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그리하여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났다. 엘리야를 만난 후에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아합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아합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주어진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고하였더라. 이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더라. 아합은 풀과 물을 찾으러 나왔다가 뜻밖의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엄청 찾고 또 찾았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입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 여러 해 동안에는 내 말에 의하지 않고는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나갔을 때에도 그는 엘리야의 말을 좀 우습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지가 뭐라고, 지가 말 안 하면 비가 없고 이슬이 없단 말이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엘리야의 말이, 엘리야 입에서 나온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체험을 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곧 뭐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의 날들에도 불구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주의 공급을 경험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았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즉 더 깊이 하나님을 배우고 더 낮아지고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반대로 아합은 가뭄이 계속될수록 더 완악해지고 주 대신 바알에게 더 집착했고 예언자를 죽이는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같은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리를 전한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대조가 18장 죄의 장면에서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17절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아합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죄인은 항상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성경적 배경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삼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나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 26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더라.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26절. 그리고 그들이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했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섰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이날까지 아골골짜라 불렸더라. 그 후에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라는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란 말은 너는 아간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네가 아간 같은 놈이냐.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 괴롭힘을 당하고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데 엘리야 네 때문 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네 한마디 그 방장 맞은 입 때문에 말이지. 이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느냐. 네가 아간 같은 놈 아니냐 이 말이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다. 너는 아간 같은 놈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다.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고 낙인입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세벨은 주의 예언자들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니 이는 너희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내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니라. 바알은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엘리야가 지금 말 똑바로 하라고. 누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냐?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지 않고 내가 아간 같은 놈이 아니라 오직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아합 너와 너의 조상 너희 아버지가 아간 같은 놈이다 이거예요. 이는 너희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내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엘리야는 근거 없는 모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딱 대잖아요. 이는 너희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내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아합은 엘리야를 아간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느낌이 그냥 그렇다는 거고 열받아 하는 말이지만 근거가 엘리야의 죄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엘리야는 이 심판의 원인을 정확히 딱 말하고 있고 왜 이 심판이 왜 주의 말씀이 왜 율법의 저주가 왜 임했느냐를 딱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모함을 받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왕을 대적하여 모반한 자로,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여 소동케 하는 자로, 바울과 실라는 도시를 심히 소란케 하는 자로, 데살로니가에서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심판을 설교하는 자, 해결을 촉구하는 자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분위기를 깨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 문자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자주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동아들이 목사들끼리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동성이 그렇게 반대하면 차별 반대볼 목사들이 그렇게 앞서서 반대하면 앞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교가 어떻게 살까 미국교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철없는 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통탄하고 있어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 사람들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가 품어야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설교를 하지 말라. 누가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거. 누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냐 이거. 축복과 형통과 성공을 약속하는 설교는 내용이 설령 성경적이 하나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만 죄와 심판과 회개를 설교하는 말씀은 진리일수록 더욱더 미움과 반감을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는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죄를 방치하고 해결 거부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니 이는 너희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내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야.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괴롭게 했다고요. 죄의 뿌리는 주와 그의 말씀, 주의 법 명령을 무시하고 버리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도덕적 결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버렸다는 것은 법을 주신 분의 법을 거부한 겁니다. 주님은 법을 제정하신 분, 율법을 주신 분, 로기버입니다. 법을 주신 분의 법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멍에를 받아 던지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죄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할지니라. 이 계명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쫓겨나자 그 빈자리를 바알이 차지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시민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바알이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쫓아내고 우리는 무신론자로 남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무신론자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 다른 것, 다른 피조물, 다른 우상, 자기 자신이나 세상 시스템으로 채워집니다. 의가 사라진 곳에 거기는 항상 죄와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날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성경을 버리면 그럼 난 무신론자로 살아? 아닙니다. 무신론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지혜와 좋아 보이는 사상들을 따르게 되고 강단에서 순수한 말씀을 치우고 인간적 동기부여와 심리학, 철학, 자기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 다른 것이 들어서 차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서 차요. 허공이랑 빈 공간이란 건 없어요. 참이 사라지면 거짓이 가득 차는 것이지 참이 사라지면 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너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가득 찬 걸 너싱이라 부를 뿐이지, 우리가 허무하다고 부를 뿐이지,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가득 찬 것처럼, 진리가 없어진 곳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바알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바알의 예언자들이, 주의 제사장들이 없어진 그곳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징계할 것이며 내 타락들이 너를 책망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의 두려움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싹하고 쓰라린 이름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합 시대의 바알 숭배는 단순한 종교의 다양성이 아닙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곡식과 우상과 인간의 성적문란을 섞어놓은 종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풍요와 성공과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바알교였습니다. 오늘날 바알은 꼭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이 만들어진 우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성공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자기만족이나 숫자나 인기와 명상을 절대가치로 떠받드는 모든 시스템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배척되고 보존된 순수한 말씀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번역을 골라잡고 불편한 진리는 쳐내고 달콤한 부분만 골라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을 따르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진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는 죄와 심판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바꾸고 버리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만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그들이 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리적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보다 내게 기분 좋은 말인가 불편한 말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좋게 하는가 나쁘게 하는가, 내게 이익인가 이익이 아닌가에 그게 더 중요해요. 풍년과 축복을 선포하는 말은 비록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환영하고 죄와 심판 해결 선포하는 말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도 미워합니다. 오늘날 강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과 형통과 부흥과 성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그런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가뭄과 재앙을 선포하고 죄와 심판과 회개와 징계를 설교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을 돌이키는 백성들 위해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신실한 설교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진리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진리는 듣는 대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단은 다윗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침례자 요한은 헤롯의 가능과 불복을 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조차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게 행할 때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죄와 타협을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는 양심과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묻지 못하는 분위기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 목사들끼리 동력자들끼리 서로 잘못된 교리와 실천을 사랑하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담대함, 이 모든 것이 엘리야 영을 시대 속에 드러낸 일입니다. 우리 심내자 요한이 엘리야 영을 소유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고, 사로잡고 아합을 통해 섬김을 얻었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했고, 아합의 왕궁 안에서는 아직도 100여 명의 예언자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써 내가 홀로 남았다는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곳곳에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보존된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을 택하는 지역교회와 형제를 남겨두심으로 엘리야와 같은 종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도 진리의 편에 서면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공급과 보호와 상급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 4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위로와 공급, 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우리는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가뭄의 선포, 심판의 말씀은 사람들이 환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덕담인가 악담인가 그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용이 듣기 좋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좋아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길 구하는 대신에 풍작을 선포했더라면 설령 풍작이 없었더라도 백성들은 그를 좋아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강단은 끊임없이 축복을 선포하는 설교를 쏟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게 사기로 드러나더라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복을 설교하는 목자를 야유하고 욕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의 진이나 진실성이나 그 소울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타락한 인간 본성입니다. 둘째, 교회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설교는 진리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진리는 듣는 대상의 지위고하를 외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다산과 풍작을 선포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에 해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때까지 고통과 징계를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셋째,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시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비 시작해서 다 엘리야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았고 사르밧과 아합을 통해서 섬김을 받았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을 받았고 아합궁에 있는 오바드를 통해 100여 명의 주의 예언자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곳곳에 세상과 종교가 주는 달콤함의 제의를 거부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외롭게 투쟁하는 지역교와 형제들을 두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서 외롭다 해도 외롭지 않는 게 뭐냐? 크리스천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공급자가 계시고 위로자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와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사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가 엘리야 영, 우리 다 주의 영을 받은 거, 주의 영을 받은 자로서 또 엘리야 같은 그런 영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손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우칠 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참 암울하고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고 비뚤어진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본성의 애정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엘리야 같은 뜨거운 영을, 믿음의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심내저간에 그랬던 너희 허리에 하면 등불이 너희 허리에, 너희가 진리 허리를 띠고 너희 이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저희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정말 속에서 불 붙듯이 말씀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영이 뜨겁게 그래 뜨거운 믿음 또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참 뜨겁게 해주시고 저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참 저희가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영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서 또 저희가 주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